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한 부분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이 괴로울 땐 일단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괴로울 땐 잠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어쩌면 뻔한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속에는 과연 철학자답게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잡한 인생 가운데의 삶 속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또한 더불어서 복잡한 일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 복잡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절로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 거겠습니까?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여러 날을 지새우고 또 지새웠다. 그런 힘든 일 앞에 다윗은 하염없이 어쩌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역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찬양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에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도 탄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우리를 위한 탄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요 탄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겁니까? 성령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픔보다 훨씬 더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또 탄식하신다. 괴로움 속에서 쉴 수 있는 그 여유로움, 이것은 바로 로마서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한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도인 나의 아픔은, 성도인 우리의 아픔은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걸 말씀은,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성령이 계시니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눈물 나는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런 한숨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고, 그런 아픔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이 시작되는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 미혹에 넘어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나는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는 심정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엄청나게 속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쏘는 말로서 여러 가지 일들로 쏘는 화살들이 있었기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가슴은 멍들 대로 멍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서 왜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아니하고 편지를 써서 저들이 회심하기를,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기다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정죄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였기에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달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원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월터 반그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이 되었을 때 자신 아들은 만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늘 언제나 만화책을 끼고 살다시피 합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읽다가 그것을 몇 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훔쳐온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월터 반게리는 아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달라지겠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만화책을 좋아했으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꾸중을 듣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이 서점에 가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아들을 또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어느 순간 매튜는 만화책을 또 훔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빠가 이제까지 너의 잘못된 나쁜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말로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들을 몇 차례 때렸습니다. 아들도 아파서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슬피 울고 또 웁니다. 아버지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어머니가 먼 길로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말, 저런 말을 나누면서 가다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내가 만화책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심하게 때린 것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았더냐?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 이후로 저는 만화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해 하듯이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그때 아빠에게 맞았던 것이 그렇게 아팠더냐? 아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방문을 닫고 나가버린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는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보다 더한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 아픔, 내 괴로운 일들로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하늘을 감동시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감동시키더라. 그리하여서 내 눈물, 내 아픔으로, 내 괴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나는 울고 있는데 그 울음으로, 그 아픔으로, 그 괴로움으로 성령이 친히 일하시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것이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구구절절이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것을 이와 같이 편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란 속에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말씀에 기록함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어찌 되도록 좋습니다. 나는 이단이 되어도, 나는 다른 어떤 손가락질 받아도 좋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저들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저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많이도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주님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한 까닭이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헝건히 젖곤 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뜨거운 눈물을 아는 자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꼭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녀를 향한 뜨거운 눈물을 하는 부모의 기도, 그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눈이 너무도 심하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진찰해 보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이러다간 두 눈이 실명하게 된다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슬픔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열심히 믿고 있던 한 동료가,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절망 가운데에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쏟아집니다. 단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눈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염없이, 그야말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왜 내가 진작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을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고 말할 그때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왜 나는 흘려버렸을까? 듣는 둥 마는 둥 했을까? 왜 믿는 둥 마는 둥 했을까?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나는 이와 같이 지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가? 얼마나 울고 울었으면 두 눈이 부어서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병원에 진찰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청년의 눈에 심각한 세균이 엄청났었는데 다시 진찰해 보니까 눈에 있었던 심하게 번져 있던 그 세균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 청년이 한 것이라고는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눈물로 그 눈에 그렇게 심하게 있었던 세균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126편의 정황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마음 아픈 나라 없는 소름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이와 같이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흘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눈물을 흘리고 흘립니다. 슬퍼서 울고 울고 싶어서 울고 울 수밖에 없어서 울고 또 울었는데 근데 그 눈물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의 기도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로 인해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들을 다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저들을 만나기를 사도 바울은 내심 소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언제나 제자들을 소망으로 바라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전히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실망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근데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대하였다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저들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모든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또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복음적인 인생 가운데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 그대로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응답이 될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낙심된 채로 낙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상황 자체가 기도할 당시에는 낙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 자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소망을 품고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쉬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바라보라. 비록 현실은 나에게,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줄지라도, 상황은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절망을 바라보거나 낙심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고 쉼없이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눈을 뜨면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감아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슬플 때나 아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기쁠 때, 고마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흘리는 눈물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눈물과는 이유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눈물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죠. 우리의 눈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눈물이 맺힌다면 그 영혼 속에는 은혜의 무지개가, 소망의 무지개가 피어오른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본어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주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항아리에 담으소서.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항아리에 담긴다. 심지어는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의 항아리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애통하는 그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저들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의 샘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눈물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생명의 강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눈물이 소망의 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무 때나 우는 눈물이 아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자 하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하였는가?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바라보았노라.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눈물을 가진 여러분, 또한 그런 눈물을 가진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